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김광석의 그 노래처럼 어느 날 탁 깨어보니 검은 밤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온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오고 자격증 따고 뭐 언어 연수 다니고 토익 점수 만들고 스펙을 갖추고 이리저리 했는데 막상 취업이라는 문 앞에 졸업이라는 이 세상 밖으로 이제 던져져야 될 상황에 그리고 지금 이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하는 자리에서 너무 막막해.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 삶에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이 없는 듯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정말 바빴거든요. 군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IBF 한국기독학생회 뭐 이렇게 리더도 맡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맡고, 우리 뭐 청년 면려회 이런 것도 임원 맡고, 학과에는 또 학과 무슨 그 학회장 맡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대학 생활이. 대학생은 좀 놀아야 되는데 놀 시간이 없어. 어느 날 자다가 이제 우리 그 자취하는 같이 하는 형들이랑 있었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잠이 안 와, 갑자기. 그래서 노트를 하나 꺼내들고요. 내 인생의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인생 그 타임라인 있죠. 쭉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몇 살 때 어디에 살고 어떻게 했는지,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과거를 이제 되짚어 보고. 그럼 내 미래에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뭐 할 건가,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고든 맥도날드. 맥도날드 잘 아시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배를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배를 지어요. 왜 배를 짓는가 하면 자기 인생의 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를 아주 이제 화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려한 돛대와 화려한 기계들과 겉에 드러난 것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예요. 야, 색깔을 어떻게 칠했다더라. 이 디자인이 좀 어떻다더라. 이 카페 우리 제이자매님 그죠, 만들 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왜냐하면 디자인이나 사람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끝인상도 좋다. 그래갖고 어쨌든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배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배에 이렇게 멋진 장신구를 잘 갖다 놓고 돛대 색깔도 이렇게 화려하면서 이렇게 눈에 잘 띄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좋다는 거죠. 막 칭찬 아끼지 않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분이 들떴어요. 좋아, 나는 이제 순항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바다를 딱 항구를 떠나는 순간 아무도 그 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와 만족,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상 내 인생에 닷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쫙 나가면요, 바다의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태풍이 왔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배에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화려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려한 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갖춰야 될 그 내면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가 넘어졌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배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태풍이 오거나 큰 바람이 불 때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걸 일으켜 주는 걸 뭐라고 하죠? 해양공학, 우리 은성형제 어디 갔나요? 조선학과. 배가 넘어졌는데 이걸 일으켜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엄마, 예, 화장실 갔나요? 보건력이죠. 세월호 때 많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배 밑바닥에는 물을 채워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가 넘어져도 그 무게 때문에 올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철근을 쫙 깔아가지고 오뚜기 알죠?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은 밑에가 위에보다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밑에가.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다 비워놓고 뭐 각종 차들이랑 뭐 다른 걸 넣어가지고 배가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주 안에서 거하라는 것이고, 여러분 동사를 찾아보면 기뻐하라 표시되죠. 여러분 주동사 잘 찾아야 됩니다. 주동사에 기뻐하라 또 뭐 있죠? 5절에 알게 하라 있죠. 그리고 6절에 아뢰라.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내려가면 8절에는 뭐 하라? 생각하라. 마지막에는 행하라. 이 동사예요. 여러분이 강화체 본문을 볼 때는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를 때는 영어 성경 같은 거 입에 갖다 놓으면요, 동사가 앞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보게. 우리는 동사가 끝에 나오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아까 누가 했죠? 누가 대답했습니까? 내 뭘 지키라고요? 야, 이거. 내 마음 그리스도이지. 책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우리 청년부에서 안 주거든요. 여러분 사서 보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대단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외형에 관심이 많아요. 외형에 관심이 많아. 내가 뭔가 이렇게 쫙 펼쳐놓을 자격증, 내가 어디에 뭔가를 경험했다는 나의 경험, 혹은 뭐 진짜 옷을 잘 갖춰 입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얼굴을 떠들고치려 가지고 여름 되면 뭐 이렇게 또 방학 되면 안과부터 시작해서 라식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요. 예, 보이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잠시의 관심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공입니다. 내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요, 혹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누구가 상사 한마디가 참 힘들거든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사님 받아요. 혹시 뭘 내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아무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 그죠? 흘려 들을 수 있고 도리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보통 이렇게 3개월 이내로 퇴사합니다. 예. 3개월을 버텨야 이렇게 그것도 받을 수 있는데, 예. 3개월을 못 버텨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막 새벽에 일어나서 고민하면서 내 인생을 그려보니까 학교를 빨리 졸업을 감히 못하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학점도 되게 좋았고, 그때 제가 이제 도덕과, 예, 그 중등교사 2급 자격증 그것도 이제 하고 있었고, 제 나름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많은 일에 쫓겼어 했어. 시키니까 쫓겼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제가 그때 막 고민했던 게 1년은 너무 길고 2년 이렇게는 안 되고 한 학기만 내가 휴학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휴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못 봤던 책도 읽고요. 못했던 운동도 하고, 컴퓨터 이제 마침 이메일이나 그때 넷스케이프인가? 예, 처음 나왔을 때요. 지금 익스플로어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크롬 나오지만 그 처음 나왔을 때에 그 항해자 도슬 단계 나왔거든요. 그리고도 처음 경험해보고, 그냥 한 학기를 밖으로 보면 노는 거지만 안으로는 그때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 기독학생이 휴학생인데 아침 8시에 기도회를 인도해. 내 생활을 이제 딱 그 아침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취방 같이 있으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공부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내면이 아직 준비되었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제가 청년들 물어보니까 일부러 또 휴학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졸업하고 취직하고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빨리 졸업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대였는데 저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 정말 살면은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죠.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일본의 한 지방에서 10m가 넘는 파도를 견딜 수 있는 높이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파도는 10m를 더 넘어서는 경우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찬사나 그들의 이런 것들은 항구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가능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이제 밧줄을 풀고 저 먼 바다로 나갈 때 그 고독한 여정을 살아야 될 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가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묵직한, 정말 추가 되어서 두꺼운 무게를 형성했어요. 나로 하여금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나의 영혼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공이 있는데 이게 이 공이 고무공인지 유리공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공이 탁 떨어져 보면 알아요. 어떤 공은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근데 어떤 공은요, 떨어지는 만큼의 탄력을 받고 튕겨 올라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요. 그죠?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레질리언스라는 말로 최근에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 마음에 이런 위기에 대한 의식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꽃길만 걷고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작은 고난인데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에 과연 나는 어떤 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겠지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문을 열어보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우리 그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는요, 안쪽을 향해 걷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근데 바깥에 에너지 참 많이 쓰잖아요. 카톡 확인하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도 봐줘야 되고 유튜브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자기 마음이 딱 중심축이 있어야 되거든. 축이. 이걸 어떻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바퀴 살이 있잖아요. 그 마차 같은 데 보면 바퀴살 큰 거 있잖아요. 리어카도 보면 살이 밖으로 다 뻗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나요? 중심축이 있죠, 하나. 자전거 바퀴도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다 굴러갑니다. 근데 축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밖에 뻗어 있는 살들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배를 지은 사람의 그 배 이름은 페르조나호라고 됐어요. 페르조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표현할 때도 페르조나라는 말을 써요. 펄슨 이렇게 쓸 때 페르조나.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자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몸매 라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어떤 걷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을 자꾸 눈치를 많이 써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죠. 사람의 내공이 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냥 지나가도 뭐 그것도 다 지나가겠지.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작은 문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면 아래에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집에 들어오실 때 서재를 보시자는 거예요. 서재. 너의 생각, 마인드. 그죠? 이 마음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마인드도 있어요. 너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자기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지 한번 예수님께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거의 오락거리들로 너무 그냥
생각의 단위가 너무 짧고 사고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굵직한 성경책을 하는 이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상을 이렇게 주시면서 나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요, 굉장히 현실을 직면하는 삶이었습니다. 33년의 그 여정 속에, 특별히 마지막 3년의 여정 속에는요, 자기의 고난을 통과에 들어가서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No pain, no gain 이런 말 쓰죠? No cross, no crown이에요. 만일 나의 삶에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고 고통을 감내할 능력이 없다면요, 그 다음에 오는 그것도 얻어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씌어지는 그 크라운도 쓸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예,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세상이 야, 너 몇 평짜리에 살아, 너 몇 등 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니 뭐 어떻게 좋은 집 있어? 예, 좋은 차 타고 다녀? 이렇게 외적으로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입으면 명품이 되는 거죠. 내가 쓰면 이게 사인이 되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 주어졌다가 뺏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은 그의 이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근데 쌓이지가 않아. 답답한 일이 와요. 근데 낙심치 않아.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바울은. 예, 막 괴로워요. 밥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고 활동도 불편해요. 수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용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도 자기 안에 있는 들끓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크느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뜻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 속에서 가치를 찾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을.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극복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내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곁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 한마디를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나의 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말씀들로 나의 마음을 참 무장시켜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당장 나가는 순간, 야, 너 뭐 이 통장에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 멋진 옷 입고 다니는데 단벌로 이거 여러분 이렇게 견뎌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유혹들로 우리를 한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의 인기로 한번 걸어요. 너는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싸고 인기가 있니? 내 얘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 구독도 안 해. 아예 계정 자체가 없어. 세상과 문 닫고 사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이 누리는 하나님만의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나만이 느끼는 하나님만의 희열이 있어야 돼요. 예. 세상 권력과 힘을 추구합니다. 서열을 추구해요. 애들도 집에서 딱 알죠? 우리 집에 권력 서열 1위는 엄마야, 이렇게 알죠? 왜냐하면 돈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용돈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우리 어디 가나 그런 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으로 봐서 가진 게 없는데 가난한데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함 속에 있어서도 도리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보니 기뻐하라. 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 그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바울이 굳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세상의 학벌로 생각하면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당시에 최고 학부의 최고 서서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의 족보로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베냐민 집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됐어. 근데 예수 안에서 다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을 때 그에게 당장 닥쳐온 것은 사내들인 공에서 퇴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 같으면 카운실, 국회 같은 곳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이 되어지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자기는 나왔던 거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강하여집니다. 어떤 때는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됐어요. 죽은 줄 알고 바깥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인생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희한한 능력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욕 먹고 막 죽임을 당해서 야, 이런 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은 다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군대에 의해서 고의를 받아가지고 죄수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미친 광풍이죠. 배가 다 산산이 깨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선장이 이제 진짜 얼이 빠진 거죠. 죽어 둘이 다 죽었다. 근데 바울이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는 없어지겠지만 여기 사람 한 명도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장이 뻔하게 쳐다보죠. 근데 과연 여기 가다가 한 섬에 걸리리라 딱 이렇게 했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딱 걸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배는 상했는데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마음의 서재에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곳에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세상의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서재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던져 놓으시고 주님의 형상을 던져 놓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더욱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네가 병들었느냐? 네가 이번 시험에 떨어졌느냐? 연애하다가 찢어졌느냐? 째졌느냐? 아니면 너가 정말 요즘 삶이 그렇게 꿀꿀하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지 않나? 상관없다. 상관없어.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지 않느냐? 상관없어. 그냥 너는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주님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등수로 평가하고 학점으로 평가하고 등급으로 평가하고 연봉으로 평가하고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할지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은 외모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모에 맞추느라고 우리의 내면을 붕괴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139편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내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친구 삼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런 찬송가 들어봤습니까? 신곡입니까? 네, 찬송가 있습니다. 온 천지가 다 바뀌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기억하신다. 나의 친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로 온 천지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보여준 게 십자가잖아요. 너의 어떠한 형편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네.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마음의 서재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있다면 좀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채워보는 거죠. 성경이라는 걸 내가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그죠? 우리 소그룹 할 때 읽어보고요. 리더 모임에서도 읽고, 표태하면서도 읽고, 아니면 혼자서도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다가와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면 마음이 그걸 이겨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하면 그냥 소주 한잔 먹고 막 매운 고추 하나 먹고 나서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다치면요. 모든 좋은 상황이 있어도 사람이 무너져요. 누가 이 마음을 치유하겠느냐 이거죠. 사람의 모든 병은 마음이 강하면 능히 이기겠거니와 이 마음의 병은 어찌할까라고 자문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거예요. 선지자를 나타내고 예수님 메시아를 드러냈을 때 처음 하신 말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마음부터 치료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형상이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서재를 세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겨내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의 이 악해 보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